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솟아나게 하는 참된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사 말씀을 통해 하늘 음성 듣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은 자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을 남다르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깨우친 제자들이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알지 못하는,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나셨어. 우리가 만났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가면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는데 뭐라고 꾸짖었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지상의 모든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그 나머지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물론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세례를 베풀어주고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서포트가 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19절 말씀에 가면 승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가면 14절에서 그렇게 불안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0절에 기록되면서 마가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사도행전이나 나머지 서신서들 속에 드러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승천한 이후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함축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16장 8절에 끝을 맺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절 이후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이 끝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이후의 얘기가 좀 이렇게 빠진 것 같아서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서 그 내용을 여기에 덧붙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포괄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시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사도행전에 가면 이 말씀은 증인된 삶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 후반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지상 사역의 나머지를 우리에게 맡기고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는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것, 그래야 이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언제냐 하면 복음이 온 세상에 끝까지 전달되어졌을 때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면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된 또 교회된 사명인 것은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삶이 아닌 사역으로, 일로서만 받아들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방법론적인 거나 전략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장광식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선교적인 전략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를 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축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이해할 때에 단순한 어떤 사역 일 쪽의 측면보다는 그보다 앞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문제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사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존재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서 가져온 놀라운 효력,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을 전달하는 전달자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이 일차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좀 쉬운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떤 새로운 신약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 신약을 먹고 그 효과를 본 것에 대한 좀 더 쉽게 임상실험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그 내용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복음 전파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속이나 초대교회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복음이 증가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복음이 참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그 증명하는 모습 속에서는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안디옥을 거쳐서 아시아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전파되어져 갔는데 그 교회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성지순례에 만약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여러분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그 교회가 예수님 이후니까 지금 거의 2000년이나 되는 그 기간 동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흔적도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유럽 쪽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꽃을 피웠던 영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복음의 성격상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하늘의 그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어둠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보다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과 인격과 그들이 드러내는 그 모습을 통해 정말 기대하고 예수 향기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외면한 경향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전도의 문이 닫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복음 전파를 일로서 사역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부 사역 갑니다. 사역은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일로서 접근해 가죠. 그러나 성경 전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역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데 우리를 그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보다 그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 인품, 성평,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증거한,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복음 전포가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생명을 살리는 길이 말로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능력 이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그건 우리 안에 다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파하는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자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을 가진 자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삶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누구랑 더불어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증인으로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는 배경이 뭐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마음이 굳어지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가라. 온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로의 말이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입니다.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16절의 말씀에 가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의 외적으로 드러난 표시입니다. 이거는 결혼 반지보다 더 강력한 표시입니다. 결혼 반지보다 더 강력한 표시가 뭐죠? 혼인신고서. 네. 혼인신고서. 법적으로 확실하게 증표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세례가 가지고 있는 것,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이 세례에 대해서 기념식입니다. 성찬식을 속에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찬식은 매주일 행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 기념일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이후에는 절기라고 하는 것이 따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일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자주 시행됨으로써 사람들이 너무 경하게 여길까, 경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길까봐 라서 좀 이렇게 텀을 두고 진행합니다만은 주일날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그 자체, 성찬식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됐다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약속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몸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고 그러고 우리의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나가 된다면 잘 몰라요. 합치한다 그러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우리 어른들보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로 표현하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물론 성경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이해합니다만은 내용은 알아들 거예요. 합치한다고.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됨은 성령 안에서 신비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표현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마는 그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도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장을 찍으면 인치면 그건 누가 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면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오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전체 영역 속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가정생활, 직장생활, 취미생활 모든 것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는 것도 중요합니다.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쉼입니다.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되죠. 그러나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크신 모습,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얘기가 좀 멀겠습니다만은 좀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저녁에 잘 때 이대로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든 사람들은 아마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아주 멋지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내가 낙심이 될 때,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된 이유는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손을 놔버린다고 하면 예수님 와서 죽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요 찬양이요 늘 우리 안에 신앙의 근본이 되어져. 이 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 잘 확인해 볼 수 있고 특히 바울의 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매를 칩니다. 예.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몇 번이라도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생명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길도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면에서 이 아침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오갈 수 있도록 기도를 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책임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삶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증인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가라. 그리고 너 그 자리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위로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려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을 격려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우리 모두는 함께 예배하며 함께 배우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삶을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생에 증거해야 될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함께 불릴받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훈련하며 함께 배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오픈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삶은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프랑스의 정치가요 역사학자인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쓴 책입니다. 미국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한 책인데요. 거기에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의 단점으로 드러난 개인주의에 대한 피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상을 잊어버리고 동료를 무시함으로써 개인을 영원히 홀로 남겨두어 결국 자기 마음의 고독 속에 가두어버리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 형태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자적인 삶을 얻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죽음보다 더 나쁜 삶이다. 그리고 개인을 홀로 남겨둠으로써 다수의 영향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병폐를 지적했습니다. 이건 오늘날 누구나 다 이해하는 또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삶은 풍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클럽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인간 소외 현상입니다.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이 없습니다. 현대 문명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원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린이 책 가운데 곰돌이 푸에 대한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박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박을 맛있게 먹는 법.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수박을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은 어떤 법인 줄 아십니까? 수박밭에 가서 서리해 먹는 맛이 가장 맛있는 법입니다. 근데 그 책에는 뭐라냐면 혼자 먹으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다가 결국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수박은 함께 먹어야 가장 맛있다.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쌈이 맛있잖아요.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뭔가 같이 어려운 일들을 해나갈 때 거기서 느끼는 그 기쁨 희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하면 그 맛이 없어요. 혼자 살면 맛이 없습니다. 삶의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도 외로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외로운 자가 없는지, 우리 교회 안에 외로운 자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최근 한국 영화 가운데 댄싱 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에서도 상영됐던 영화인데요. 서울시장 후보의 아내가 이게 평소에 안 쓰던 단어를 쓰려니까 잘 안 되는데. 섹시 댄싱 퀸이라고 하는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설정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적절하게 믹스한 유쾌한 어떤 코미디 같은 영화입니다. 한때 가수를 꿈꿨지만 무능한 남편을 만나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살아가는데 딸이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남편으로 나오는 황정민이라고 하는 배우는 칠전팔기를 몸소 겪은 사법고시에 패스한 사람입니다.
근데 돈은 잘 못 벌고 마음만 착한 이웃집 아저씨로 등장합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떠밀려서, 순전히 떠밀려서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 에피소드가 많으면서 거기에 자신의 어떤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걸게 되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장 후보의 아내가 댄싱 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 후보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보를 사퇴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풍자도 있고 또 어떤 서민들의 그 어려움도 나옵니다만은 그 속에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과 상관없이 번지르한 공약을 외치는 그런 정치인보다 서민의 입장에서 어떤 그 정치를 바라보는 이 그 진심 어린 그 고민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가족이 무엇인가, 정치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담고 있습니다. 가족이 뭐냐? 가족은 어떤 우위, 다툼 속에서 어떤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함께 의논하며 살아가는 관계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가 가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뭐냐? 정치가는 뭐냐? 정치가는 국민들에게 어떤 다스리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올바른 정치다 라는 이야기를 이 영화 속에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불림을 받은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위를 따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큰 그 지적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서로 간의 삶의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겼을 때 막걸리 한 잔이면 풀어지는데 왜 교회 안에는 풀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랑을 덧입는 그 생명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풀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혹시 외로운 자가 없는지 우리는 눈을 들어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림을 받은 이 삶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며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일 뿐만 아니라 이 증인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성격상 우리가 그 친하게 지냈던 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죠. 좀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내 주위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격상 자연스럽게 그렇게 갑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만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증인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 세상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결국 한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라고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좋지요. 우리끼리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변화선상에서 너무나 큰 영광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함께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면 말로써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감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제 많은 이 세상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왔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한다. 이제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이 세상을 구원해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오늘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가서 어둠이 있는 그곳에 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 속에 가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상당한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어요. 예배 시간마다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술 취한 소리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 제목을 이 술집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로 이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나서 술집 주인은 이제 좀 낭망했죠.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에 뭐냐면 옆에 있는 교회가 이 술집이 문을 닫도록 다른 데로 옮기도록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대표하고 이 술주인하고 이제 재판장에 모여서 변론을 하지요. 그때 교회 대표로 나온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꼭 그것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변론을 듣고 이제 나중에 판사가 판결문을 내립니다. 뭐라고 판결문을 내렸냐면 술집 주인은 당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지금 교회 대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반드시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그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대표는 믿음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생명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세상에 전파돼 이 세상이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